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리는 현상유지를 거부한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현상유지를 거부한다. 네.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목회 현장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 전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요,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니까 일어서자. 그래서 이분이 말이 좀 거치셨는데 이분이 선택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용기 내서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제3막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 샬롬 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얼굴이 시커먼 분이 지나가기에 샬롬 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들을 졸졸졸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어가는 교회에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고, 네, 그러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찾아와서 식사를 함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갔더니 대충 인생 내막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얻었고 자식들도 돈으로 많이들 가르쳤고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도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술을 넘어가고 소주를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주를 만나가지고 간암 말기예요, 여러분. 손도 쓸 수 없는 말기 상태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요, 잘해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진 게 얼마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족도 걱정이 되고 친구들도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요, 자기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랍니다. 저놈은 죽을 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자기가 밥 사주는데도 죽을 놈 이러면서 밥 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서 있으면, 자기가 늦게 들어가면 죽을 놈이라고 욕하다가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죽을 놈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갖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 살 놈이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모두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자마자 신통하셔가지고 신령하셔가지고 살놈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 내가 나이가 그래도 몇 살인데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그래.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몇 번 나갔다라는 거지. 예수를 잊고 살았구나.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살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고 나는 살놈이야 주의 종이 살놈이라고 했어. 그걸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살놈이라고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운동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드디어 북한산을 등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죽을 놈이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기회예요. 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놓으세요. 거기도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 권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머니 기도 소리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 귀에 샬롬이 살롬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들리고 나니까 샬롬의 역사가 살롬의 역사가 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 살롬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죽을 놈이 살롬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9월, 10월, 11월 전도해갖고 82명 전도를 한 거예요. 예? 죽을 놈이 살롬이 되니까. 예? 생명의 복음 그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네? 자기 평생에 목회하면서 네? 요즘처럼 바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하고 다니냐 그러면 신방만 하고 다녀야 돼요. 죽을 놈이 살 놈이 되어갖고 전도를 얼마나 해놨는지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신방하러 다니라고. 네, 계속해서 네, 목사님, 신령하신 목사님 네, 죽을 놈을 살려주셨으니까 저희 집도 살려주세요. 뭐 신방 요청한다는 것이 네,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부정의 영이 떠나가고 네, 죽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상 유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관계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외쳐봅시다. 샬롬, 샬롬. 예. 오늘 여기에 보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신부는 귀족이 아니에요.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평민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삶의 현상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 혈통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도망은 못 가니까 붙잡혀온 포로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된 걸 보면요, 이분이 이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포로로 늙어 죽어가고 포로로 얻어맞다가 죽어가는 그런 노예의 삶을 거부한 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고 개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수성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현상 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어둠의 영은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똑같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면 그 녀석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밝은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려고 여러분에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온 우주에 더러운 것들이, 그들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더러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쳐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이걸로 고생했는데 올해도 이걸로 고생하고, 우리 몸도 그렇죠. 한 10월달 지나면 감기 앓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걸 거쳐야 겨울에 들어가는 분. 근데 그게 안 끊어지고 이상하게 1년 뒤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유전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고,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체질이 바뀌느라고 다가오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질병도 다 빠져나갈저다. 다 빠져나갈저다. 다 빠져나갈저다. 혈행이 원활해지고 장근정이 치유되고 뼈마디 관절골세 등병이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유서기가 일체여서 벌떡 일어설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지치면 안 돼요. 아, 다른 녀석이 왔구나.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구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와가지고 목요 철회하고 있겠습니까? 성령 치유성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까 죽을 놈처럼 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예, 소주 마시고 있겠죠. 주를 잘못 만나고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좋아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평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머슴 집안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네,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물이 없다고, 이 나라가 지금 암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여러분의 집안이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왜 인물을 안 되려고 합니까? 왜 인물 공부를 안 하십니까? 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중국을 통일하자. 이건 우리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천사들과 함께 쫓아가면서 중국의 더러운 귀신들 목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미떼처럼 흩어놓고 쫓아가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목을 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어떤 전투적이고 전진적이고 자수성가형 그런 인생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현실에 안주해봐야 더위와 짜증밖에 없습니다. 더울수록 운동하고, 더울수록 성경 보고, 더울수록 성경 쓰고, 더울수록 말씀 보고. 요즘은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도 1분 설교 올라갔는데 테마가 좋아. 1분 설교 1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올라오면 제가 제일 먼저 보죠. 네,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아, 잘 만들었구나. 네,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네, 설교는 개떡같이 했는데 듣는 은혜가 있었고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바르고 콩가루를 바르고 이래가지고 대충 막 두들겨 놨는데도 맛있는 인절미가 되어서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서 허기를 달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죠. 그 은혜 중에 설교자의 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면 은혜가 어떻게 바뀌냐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회개가 줄줄 일어나고 반성을 막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진짜 개떡같이 해버렸어요. 개떡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한심스러워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설교를 써가지고 막 자기네 태버너클 교회에서 그 주는 막 진짜 자기 일생의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막 기름 잘잘 발라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고 막 나오는데 또 몇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야, 역시 설교는 내가 좀 하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결산할 때 개종한 사람 수가 언제 제일 많이 나왔나 봤더니 개떡같이 설교할 때 설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종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이상하게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몸부림칠 따름입니다. 이 몸부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지예요.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하여 축복의 문이 열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알고 있었어요.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형통의 비결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거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8절로 내려오세요. 18절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언제나 이런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샬롬처럼, 앞에서 부흥되는 목사님 샬롬처럼 여러분 입속에도 있어야 돼. 그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어쩌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온전히 못 맡겼을 때, 부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불평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교만해질 자리에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선한 손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안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믿기만 할자다. 믿기만 할자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할자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할자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할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자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사울이요, 1세기를 움직이는 전도자요, 교회의 지도자 바울이 됩니다. 선한 손이 도우시면 물고기나 잡고 술이나 퍼마시다가 죽을 베드로가 또한 1세기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손이 도우시면 포로된 여인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손이 도우시면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선한 손이 도우시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림받고 명예와 존경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이 역전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갑니다. 역사상 이름을 남긴 기독교인들 보세요. 링컨, 칼빈, 루터, 처칠, 헬렌 켈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워싱턴, 이런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 차지 형편들이 어릴 적이 어땠다, 어릴 적이 어땠다, 가난했다, 장애가 있었다, 죽을 뻔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깁니다. 불구자로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가정,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조롱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왼손잡이 선지자 사사 에훗을 쓰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여기는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자, 1장 26절로부터 29절.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좀 잘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잘 될 때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요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예? 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이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예,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요 초라한 삶에서 조금 등급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좀 화려 쪽으로 나가면요 곧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부터 또 무너집니다. 옛날에 없을 때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없었다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없으면요 그건 견디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나라가 미안한 얘기지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네팔 정도로 한 20년 뒤에 전락하거나 몇 년 뒤에 전락하면, 아니 요거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여러분 많이 힘들어져요. 많이 힘들어져요. 따라해보세요. 이 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공짜로 세금 타먹는 인생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사지육신 멀쩡할 때 나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지어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조금 출세하고 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가문의 영광을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하나 있어요. 요 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동성애자고. 네. 그런데 지금 캐나다 총리예요. 여러분, 캐나다 총리. 기껏 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네. 스키 강사 조금 하고 보육교사 일 조금 한 게 전부예요. 집안이 하도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전직 총리였어요. 수상이었죠 과거에. 그 후광을 힘입어갖고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권력이란 무섭죠. 그 나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자꾸 무너져가요. 동성애나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고 먹고 노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정말로 말입니다 그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어디서부터 밑바닥이 됐겠어요. 철저한 고난과 역경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가지지 않은 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노예,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실망감에 있었던 그들 마음까지도, 소시민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애굽에서 그 정치 상황은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되었고 경제는 세계 최고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그러면 430년 뒤까지 계속돼요. 한 명의 인재가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 부로 말미암아, 그 경제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그 시대 전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죠. 네, 미국이 패권 국가예요. 네,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2등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1등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죠. 패권국은 전쟁을 안 치르고는 패권국이 될 수 없어요. 전 세계를 다 차지하고 전 세계를 다 주도하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잘못된 인생이 나오면은 내 백제의 삼천국녀는 낙하함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오면 남의 나라일전 자기 민족의 나라가 아닌데도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 하나 출세하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건세가 함께 할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 복에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안주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복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출세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여러분. 술을 맡겼다는 건요, 목숨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황제가 술을 맡겼다는 뜻은요, 목숨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어느 정도 위치냐 그러면 비서실장 정도 위치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최측근입니다. 왕이 매일 대면해야 돼요. 안정된 직장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뒤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남부럽지 않은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장면이 느헤미야의 장면인 거예요. 말씀의 시작이 그곳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갖고 네? 오바마나 트럼프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자식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 대통령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겠어요. 그런 인생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인생들을 상상해 보세요. 예, 오바마나 트럼프보다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비서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1차 기한과 2차 기한 때 귀환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모든 부경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는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 형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면서 나라의 소식, 옛날 고국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절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 2차 기한했을 때 스룹바벨가요, 에스라가 무지 노력했습니다. 성벽 복구를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방백들을 매수해가지고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성벽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불탈 수 있습니다. 성문이 불이 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강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네?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종으로 형통하여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계의 목적이 분명해요.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중국을 점령합시다. 점령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5절.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각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를 원했어요. 민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명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가 말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 되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네? 수조 원에 해당되는 땅을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네? 군대를 키우고 그랬던 집안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쏟아붓고 나중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조국 사랑에 이바지했던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피와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문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고 게으른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자다.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자다. 예. 먼저 내가 바라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내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락한 현상 유지를 거부했어요. 사명을 위해서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나 혼자 출세하고 나 혼자 내 가족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의 현실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면거부했습니다. 정면거부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마음으로는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 내 자식들은, 아니면 내 아내는, 우리 형제들은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요,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일이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이러니 중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됐다 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옆에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병에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갔지만 그 병에 걸렸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 떠나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됐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잘하지 뭐, 이 정도 하면 훌륭하지 뭐.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자꾸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됐다 이러다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들이 한국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다양성의 시대고 이런 걸 주장하고 저런 걸 주장하고 예법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져도 딱 단 하나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고 정말 악의 없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벗어나 선택한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예면한 대가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선하게 선택해봐야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봐야 바벨탑입니다. 그래봐야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봐야 온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협잡이 이루어지고 당이 이루어지고 수군거림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들끼리도 원수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의해 흩어지고 찢어진 온 인류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편을 이뤄놓고 언어가 다르니까 막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부족장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쪽이 더 많이 가졌더라. 야밤에 침투하여 죽자. 야밤에 침투하여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시작된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배역의 백성들, 폐역의 백성들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나라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어요. 그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 한번 보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누구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고아예요 고아. 네? 아버지 같은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고아예요 여러분. 그리고 외국에서 끌려온 포로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저작거리에 나가도 언제나 길을 못 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왕 빼고는 전부 다 다가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숙여요. 권력에 맞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만을 대항하겠습니까? 민족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각자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왜 신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그러나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초계같이 버렸다 그러죠. 초계같이 버립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대적들을 향하여 도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대적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상이 커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우리 세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현상 유지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좀 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신학대 갈 때는 그런 얘기하죠. 네가 왜 그런 데 가냐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나의 무릎도 많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릎이 순종하여서 손에 복이 들릴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회의 선교, 회의 교회를 짓고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고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해 북녘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중국에서 복음으로 통일하고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행함의 믿음으로 성령인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부담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 주신 기회 말입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너지는 도덕을 회복하고 무너지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지는 민족을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자다. 여러분이 쓰임받을 자다. 우리는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야 어떡하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는 거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내 가족만 안전하게 되면 됩니다. 다른 기업이 어떻게 되든 온 산천이 중금속으로 중독되어도 나만 잘 살면 됩니다. 회개할지어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자, 여기 앞에 것만 좀 켭시다. 나도 살지만요,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구원의 백성이 일단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전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내 행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선물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아버지 자체를 안 좋아하면 탕자가 들어왔다가 또 돈 훔쳐서 나가고 또 돈 훔쳐서 나가고 이러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안 나갔기에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겠죠. 안 나가는 그런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가출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가출할 수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런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죠. 아주 죽도록 고생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 절대 안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껏 복 줬더니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를 바라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만 보니까 밥만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님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최고의 강령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의 이웃을 또 어떻게?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전도지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할 많은 교회들이 후보군으로 전도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거기에다 혼란의 영들, 공산주의 영들, 우상숭배의 영들까지 이런 모든 것을 극복시키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요, 여러분이 에스더,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 번민이 있었을 거고 느헤미야도 번민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키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요 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시키고 가서 감독하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가 직접 합니다. 따라 하나님의 일은 사명을 받은 내가 직접 한다. 직접 한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돈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요,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요, 십자가에서 빛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절에 십자가의 그림자만 있었을 뿐인데 여호와 이름 앞에 정직하게 섰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운데 정직함으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요, 새벽이 오면 밝아집니다. 아무리 더워도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계절이 지나면은 눈이 내리는 시절이 되면 그때는 안 덥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더우면요, 우린 다 죽어야죠, 여러분.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우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우니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짜증스러우니까 나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오늘
대한민국 앞에 선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성벽으로 여러분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워서 짜증이 날아오고 불만이 날아오고 불평이 날아오고 더러운 공산주의와 우상주의의 영들이 날아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훔치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그 삶을 보호하는 느헤미야의 성벽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주인공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뭐 가진 것이 있어야죠. 뭐 내 손에 뭐가 있어야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없다고 느껴지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기잖아.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이 이겨요.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원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원래는 골리앗이 이겨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수만 명이 원래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수만 명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도 한편의 영화고 기드온도 한편의 영화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도 주인공으로서 그 한편의 영화에서 최고의 작품만 만드시면 돼요. 다음에 캐스팅되고 안 되고는 총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뽑아주느냐 안 뽑아주느냐, 뽑히면 또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서 열심히 또 찍는 거예요. 이번엔 멜로를 찍고 다음에는 액션을 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사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늘 캐스팅되는 명품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겨가는 것이지 뭐. 요거 찍고 나서 아유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 생각하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마귀는 물에 빠뜨리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손 붙잡아 주십니다. 요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극적인 장면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문화 많이 혼란스러워요.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대부분은요 마귀의 뿔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자신의 쓴뿌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지고 자빠진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거 회복되라고 거의 대부분 80% 90%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뿔은 누가 뽑아줘야 됩니까? 보혈이 뽑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뽑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뽑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그분이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달려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정이 느껴질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고 감정이 정상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요 마음이 정상적이지가 못해요. 감정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웃어야 될 때도 있고 울어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금식해야 될 때도 있고 아파해야 될 때도 있고 기뻐해야 될 때도 있는데 기뻐해야 될 때 막 슬퍼. 슬퍼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슬퍼하면 되는데 더 슬퍼져요. 진짜 슬퍼져야 되는데 막 웃어. 앞에는 우울증이고 뒤에는 조울증이에요. 감정이 정직해지려면요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는 내 자신에게 사기치지 않으리라. 내 인생에서 나쁜 인간들 많았지만
좋은 인간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최대의 사기꾼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배운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사기치고 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됨을 알고도 얼마나 많이 사기치고 살았어요. 오늘도 사기친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아멘. 손든 사람 정직함에 축복의 은혜가 넘칠저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기치고 있는데 남의 배고픔을 어떻게 알겠고, 예, 남의 슬픔을 어떻게 알겠고, 남의 질병을 어떻게 알겠고, 남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고, 남의 자식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초대교회 믿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나오는데 복음 막 초대교인처럼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막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네? 마음에는 막 사기치고 있으면서, 네? 그걸 안 되는 기본 뿌리들을 다 뽑아놓고,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이러고, 초대교인들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순교하겠습니까? 네? 초대교인들처럼 살면 곧 순교합니다. 순교의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에서 에너지처럼, 네? 어떤 큰 바람처럼 임하여서 뭐 죽은 자나 좀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구제하고, 뭐 멋있는 폼, 뭐 슈퍼스타의 꿈을 꾸십니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헐리우드에 가보세요. 그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 가면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의 슈퍼스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다가 순교하라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감하게 선택하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잘했잖아요. 누가 잘했어요? 바울 사도가 잘했죠. 네? 왜 잘했습니까? 그 많은 것, 그 부유한 것들, 현실적으로 배운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죠. 남들이 보면 미쳤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보면 미쳤어요, 여러분. 얻어맞는 것이 일상사가 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깨어나는 것 일상사가 되고, 고생을 하다가 안 해갖고 무슨 극기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데 가갖고 막 떨어져갖고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바다에 빠져서 폭풍우 만나고 막 독사한테 깨물리고 막, 네? 40에 가만 매를 5번씩이나 얻어 맞고 오고 막, 예? 40명이 내가 쟤를 죽이기 전까지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칼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네? 그게 영적인 슈퍼스타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선 기독교인의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슈퍼스타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미야도 개인적으로는 슬퍼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국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이름도 없는 잡초 같고 죽어가고 능욕당하는 그 백성들을 내 딸로 여겼고, 그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려가면 죽습니다. 그냥 달려가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혹시 그 시도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끝나고 여러분이 처절하게 막 여러분이 나갔던 선교지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서 와갖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래도, 예? 저는 그 땅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자, 6장 10절.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처절하게 힘들 때 이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죠? 부활로 의를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겨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 잊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뭐 잘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과거에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잘한 것들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물 한 사발이라도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셨습니까? 다 기억하십니다. 영혼의 때가 되면 다 거두십니다. 다 거두십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다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기도의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위임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라와 이웃과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네, 메리아 왕은 1만 명의 군사들보다 존 낙스가 하루 기도하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니까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여왕이 일개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전적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회복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죽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불이 이 밤에 임하여서 자언근정이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림프암이 치유되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점이 치유되고 여러분 집안에 더럽고 악한 정신병들이 떠나가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의 현상주의도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락하다고 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안주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한국교회 깨어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하는 것에서 세습하는 것을 이겼다고 씩 웃고 나오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줍시다. 네?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좋은 모범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늘 금식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모 신학대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금식 하지 마. 네. 오래 가야 되는데 무슨 금식해. 영역을 떨어뜨리겠다는 작전이었죠. 그 작전에 말려들어갖고 네. 금식 무용론이 나왔었는데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목회가 잘 됐을까요? 아니요. 남한테 빌부터 먹고 살고들 있습니다. 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아프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슬프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도울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불행한 삶 앞에서도 여러분은 결국 이기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였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늘 민족 해방의 마음을 품고 살았듯이 다윗이 평생의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고 살았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품었듯이 성교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건세로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